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네, 오늘 잠언 7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음녀를 향한 이제 이 경고의 말씀, 또 교훈의 말씀, 훈계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어제 우리 보았던 7장 9절에 보면 이제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 이런 때에 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생의 옷, 쉽게 말하면 아주 자극적이고 노출이 심하고 야한 이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이렇게 돼 있죠.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수동 분사형으로 돼 있어서 마음을 잘 쉽게 직역하면 마음이 간직된 여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간직된 여자가, 쉽게 말하면 마음을 숨긴 여자가, 이런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 보여줄 듯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 그 간교한 마음은 싹 숨겼습니다. 속내를 알 수 없는 여인이 그를 맞았다. 이 그라는 것은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또 지혜 없는 젊은이를 말합니다. 이 젊은이가 간음의 유혹 앞에 서 있는 거죠. 자, 이 여인은 떠들며 또 완악하며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를 하고 완악하다 그럽니다. 고집세고 완강하다. 무엇으로? 죄를 향한 고집과 완강함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옳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죄로 빠지게 하는데 아주 고집이 있고 완강하게 끌고 가는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그럽니다. 이게 기다린다라는 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그 마음을 숨긴 채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이 미련한 젊은이, 지혜 없는 젊은이가 가는 걸 보고 이제 너는 내 밥이구나 하면서 이제 미혹을 하기 시작하죠. 자, 제일 먼저 그를 붙잡고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하죠. 그에게 입을 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자, 서원한 것을 갚았다는 건 그동안은 이 서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했고 내 시간을 들여야 했고 그래서 항상 제약이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는 제약이 있는 삶이었지만 이제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화목제라는 건 서원을 이제 전제하는 거죠. 내가 이걸 하기 전에는, 이 서원을 갚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작정한 것인데, 서원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음행을 못하게 할 모든 제한 요소들이 다 이제 해제가 됐다.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아니 알지도 못하는 여인인데 어떻게 이 젊은이를 맞습니까?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그래서 너를 만나려고 내 얼굴을 찾다가 만났다. 이거는 사실은 그 젊은이 개인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미혹에 걸려들 사람을 찾았다가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무장 해제를 시킵니다. 16절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자, 이 아름다운 침구가 있고, 그리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자, 모량과 침향과 계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각적인 상상, 또 후각적인 상상. 그러면서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즐겁게 아침까지 재미있게 신나게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이 19절의 말씀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 이 음녀가 남편이 있는 사람이네요. 여태까지 밝히지 않다가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자, 이 정도 여비를 갖고 갔으면 한참 있다 온다. 우리 남편 해외 출장 갔는데 3달 동안 안 돌아온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을 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다. 그럽니다. 자, 여기 보면 고운 말로 유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운 말. 이 고운 말, 레카흐라고 하는 이 말은 가르침, 티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어떻게 여러 가지 티칭, 교훈, 가르침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고운 말로 유혹한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요 가르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악을 즐겁게 행하는 것을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악을 즐거워할 수 있는 가르침, 이걸로 유혹을 하고 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젊은이는 악한 것, 악하게 사는 것을 모르고 배우지 못하고 순진하게 있다가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음행을 할 수 있을지를 여러 가지 고운 말, 그럴듯한 말로 많이 얘기를 해주니까, 와, 이런 세상도 다 있네, 이렇게 음행을 하면 되겠네 라고 새롭게 배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젊은이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나쁜 거는 다 배우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안 되는 건데, 이 안 되는 거를 깨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먼저 육체적으로 자극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자극을 하고, 그리고 감성적으로 무장 해제를 시키고,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여태까지는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었는데 특별히 이번 기회에 마침 내가 어제 화목제를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오늘 기회가 왔다. 조금 전에 화목제를 드리고 와서 이제 기회가 왔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금지되는 것들을 이제 깨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시각적인, 후각적인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내 주인은 없다. 남편은 없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한계, 율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운 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유혹들은 사실 이제 마귀도 우리를 접근하고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릴 때 사실 이제 접근하는 방법들이죠. 먼저는 자극을 줍니다. 시각적인 자극,
또 감정적인 무장 해제,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건데 아이 괜찮아, 원래는 안 됐던 건데 이제는 가능해, 남들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괜찮다고 또 신앙적으로도 괜찮다고 하나하나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즐거움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자 없는 거야, 주인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간섭하는 사람, 막는 사람,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말로 그의 생각, 죄된 것으로 유혹되는 생각을 강화할 수 있는 자극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 결국은 악을 즐겁게 행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유혹이라는 것이 물론 안 되는 것인데 무엇을 강화하느냐? 논리적으로 안 되는 이 무장을 이제 해제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악을 즐겁게 행하는, 악의 즐거움을 상상하게 해서 악의 즐거움을 행할 수 있도록 미혹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음녀, 그리고 세상의 유혹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젊은이가 곧 이 음녀를 따라가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자,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죽으러 가는 건데, 망하러 가는 건데, 인생 완전히 파탄에 이르러 가게 되는 건데 모르는 거죠. 자기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가니까 모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23절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그렇죠. 결국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덫을 놓고 새를 몰아가면 정신없이 날아가다가 덫에 탁 걸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젊은이도 즐겁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정신없이 가다가 꽈당 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음란의 유혹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회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이게 급증하면서 더 많은 이러한 자극적인 문화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유혹되기가 쉽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다들 조심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다 그런다 그러면 그냥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무장이 해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음녀에 유혹되는 패턴들,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의 경건과 거룩을 미혹하는 패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24절에 보면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자, 이제 이 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합니다. 이 음녀에게 있어서 많은 이들이 엎드려지고, 요즘엔 뭐 음녀만이 아니라 음남도 있죠. 음남, 미혹하는 남자, 미혹하는 여자. 근데 이제 주의하라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끝이 항상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악의 유혹은 그 끝이 어디를 지향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 전에 섣부르게 접근하지 말고, 그리고 그 끝을 알면 아예 시작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분별해라. 처음에 이런 미혹이 올 때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파탄에 이르게 할 때는 항상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이단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도 처음 시작할 때는 말씀이 참 좋고
그 이단에 빠져서 성경 공부 빠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짝을 맞추는데 꿀송이 같다고 합니다. 비유풀이를 하는데 희열을 느낀다고 그러죠.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는가. 창세기를 비유로 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하면서 이런 세상이 있나.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여태까지는 이단에서 겁냈는데 나중에 이 감정적으로 무장해제가 되면 진짜 이게 진리구나. 여태까지 숨겨져 있던 말씀을 내가 왜 몰랐을까. 이런 정서적인 희열을 느끼면서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빠져들 때는 얘기를 하고 물어보면 좋은데 이걸 또 아무한테나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 소중한 보물과 진주가 있으면 조용히 묻어뒀다가 나중에 갖고 있는 너의 모든 걸 팔아서 헌신해야지. 지금부터 이 진주나 이런 것들을 소중한 보화를 자꾸 알려주고 주변에 얘기하면 진주와 보화를 개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절대 알려주지 말아라.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악의 유혹은 은밀하게 다가오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된 것이고 이게 진짜 인생의 즐거움과 희열을 맛보게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27절에 보면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자, 그의 집은 음녀의 집입니다. 음녀의 집이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자, 여기 가면 망합니다. 여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게 되는 거죠. 여기 그전에는 두려움으로 봤는데 이제는 즐거움으로 보게 되고 마음의 정서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며 딱 그었던 선들이 다 무장해제가 되면서 기쁘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 음녀의 유혹 또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사단의 유혹이 오늘날의 이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흔들면서 많은 이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할 때 어떤 패턴으로 가는가를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감정적인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게 참 중요한 작업입니다. 영화를 만들더라도 또 상품을 만들더라도 또 광고를 제작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이 경계심과 무장을 해제시킬까를 갖고 심리학자들과 또 마케팅 기획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연구해서 영화도 만들고 또 이 마케팅 광고도 만들고 그러죠. 영화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그 할리우드나 이런 아주 세계적인 영화사 같은 데 보면 영화를 만들면서 이 사람의 감정 고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다 계산해서 처음부터 확 사로잡아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 고조의 이 패턴을 다 연구해서 이 감정적인 요소를 이 스토리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꼭 관계했던 분들한테 전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상당히 아주 치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많은 죄의 유혹이 있는 세상, 그리고 이 죄의 유혹을 견뎌내고 저항하고 물리치기가 점점 범상치 않고 쉽지 않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이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유혹과 많은 미혹이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주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분별력을 더하사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